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또 요즘 은혜 많이 받으신 찬양이 있다고 하시면서 카톡으로 CCM 찬양을 보내주셨어요. 그 찬양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박자도 조금 생소하고 가사도 잘 안 들려서 이렇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마음에 큰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언제 한번 설교 한번 하리라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이런 제목의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에 감동을 받으면서 이 놀랍고 아름답고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에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한 게 2011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이 본문에 제가 말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본문에 말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광범위하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감시했던 것처럼 자신을 주목하고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신적 지혜로 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자신과의 연관성 때문에 자신의 사역의 완급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철저하게 분별하셨고 조절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오갈 때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보통 우회로를 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측으로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북상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통과한 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와서는 산악지대인 스키토폴리스를 지나 다시 북상하는 루트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오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산악지대를 통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우회로를 택하는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랜 심각한 반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처음부터 유사 혼합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많은 이들이 잡혀가고 정복지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면서 그때부터 인종적 혼합과 종교적 혼합이 매우 극단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혼혈이 된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의 패권을 잡았을 때는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유대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주전 128년에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인종과 종교의 기초를 둔 긴장이 수세기 동안 끔찍한 갈등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피곤하고 목마르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서이지만 이렇게 예수께서 피곤하고 목마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큰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도 감격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과 목마름과 슬픔을 느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6시입니다. 6시는 정오입니다. 한낮의 태양이 가장 장렬하는 때입니다. 중동의 여인들은 한낮에 우물가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주로 아침에 가거나 해지기 직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우물이 길어 올릴 때는 여자 혼자서 기르기에는 좀 버겁기 때문에 같이 길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중동의 문화가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어디 반성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서 동네 아낙네들과 같이 말을 섞으면서 이런저런 수다 떠는 재미가 이게 솔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우물가에 갈 때는 여인들이 혼자 가는 법이 없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절대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깊은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들이 여인들과 공적으로 절대 말을 섞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시나라는 유대 경전을 보면 이런 놀라운 글도 있습니다.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가 너의 아내라도. 그러니 하물며 지인의 아내는 더 말할 나이도 없다. 그리하여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자와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요 율법 공부를 무시하는 자이며 종국에는 지옥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지치고 목말라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소? 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자신을 비우고 비우셔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제에서도 우리가 선교사와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또 현지에 있는 분들과 교제권이 생길 때 이와 같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지 않고 서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하고 성숙한 관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받는 자의 위치에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작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면서 이 여인의 존엄성을 높여주시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끄는 대화 가운데로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당혹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번역에는 반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성경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찌하여 여자,
곧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말을 거는 것입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자라는 말을 이 여인이 2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로 해군의 해 사마리티스 이렇게 되면서 해군에는 woman이라는 뜻이고 사마리티스는 사마리탄 woma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2번 강조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새롭게 찾은 부분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는 여인입니다. 나는 여인이라고요. 라고 2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녀의 질문이 물을 달라고 하지만 그것 말고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은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생소하고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영적인 대화 가운데로 이 여인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유대인 남성은 자기 딸에게도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 남성은 여자와 절대 신학적인 이야기,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여인조차 그런 대화에서 철저하게 소화됐다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평생 처음으로 영적인 이야기, 심오한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에 처음 자기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이십니다. 생수라는 것은 living water라는 것입니다. living water는 흐르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living water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는 리빙 워터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강이나 시내가 없어서 리빙 워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부인이 생수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하던 분이 갑자기 생수를 준다고 하니 이 여인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도덕적인 인사이더, 유대인이었습니다. 4장에는 매우 부도덕한 아웃사이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나왔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만났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 연이어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2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공통점만 빼고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밍웨이입니다. 무명 작가 시절에 자신의 쓴 소설들이 출판사로부터 연거푸 거절당하는 아픔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의 작품들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노인과 바다로 필리처상을 탔고, 그리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지 7년 만인 1961년에 62세의 나이로 사냥용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는 모든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극단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했고, 4번이나 결혼했지만 단 한 차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없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커져가는 공허함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보게 되면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아서 항구로 되돌아오는데, 그 물고기가 상어의 밥이 돼서 항구에 도달했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해밍웨이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유언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하다. 또 한 사람은 하워드 휴스라는 미국의 대단한 갑부입니다. 이 사람은 1905년에 태어나서 71세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부유했냐면 50개가 넘는 업체를, 기업을 가지고 있었고,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헐리우드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렸고, 그런데 대인기피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은둔 생활을 했고, 45세부터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돼서 숨어 지냈습니다. 말년에는 이 나라 저 나라를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심지어 무균실을 만들어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고 그 안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노이로제가 극심해져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의심해서 지나치게 적은 음식과 약물 과다로 정신 이상 증세가 갈수록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이발하는 것도 두려워해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손톱도 깎지 않아서 매의 발톱처럼 긴 상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다가 죽었습니다. 이 하워드 휴스가 남긴 너무나 유명한 말은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 대단한 부호가 주었다는 것이죠. 해밍웨이와 하워드 휴스의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또 들으면서 결코 편안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 공허함은 참으로 헛된 것이라는 그 실체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외부적 조건도 내면의 깊은 갈증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66장 12절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축복의 말씀들은 종말적인 축복에 대한 예언이며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음받은 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구를 아무리 채우면서 살아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결코 없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아무리 성취하면서 살아도 인간은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에서만 참된 만족을 찾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한이 없이 어느 누구의 갈증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생명샘 물을 마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값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생수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가상 7언 중에서 제5언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그 외에 어디에서 예수께서 목마르시다라고 표현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마르셨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께서 그 극도의 허기를 견디시면서 떡 하나를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는데 모든 샘과 깊은 물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며 극도의 갈증을 겪으실 때 자기를 위해서 물 한 모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떡 하나를 만들지 않으신 것으로 공생을 시작하셔서 물 한 모금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않으신 것으로 공생애를 마치신 우리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결벽증입니까? 이 얼마나 미련한 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갈증은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우주적 갈증이며 그 우주적 갈증을 견디고 인내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목마름을 통과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목마른 사람을 보았고 유대인을 보았고 랍비를 보았고 예언자를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마른 유대인을 이기려고 했고 유대인을 향한 미움을 드러냈고 랍비에게 질문을 쏟아부었고 예언자에게 압도되더니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몇 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은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시켜주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생수를 마신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물물을 가지러 왔던 여인이 생수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정오에 우물가였던 여인이 이제 사람을 찾아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장 29절을 보게 되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신이 맛본 그 생수가 너무나 시원해서 열정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신 것처럼 이제 여인도 장벽을 뛰어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걸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13살 울고 있던 소년인 제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안에 있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주님께서 제게 말을 걸어주셨고, 저도 그날 이후 주님께 말을 걸으며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말을 걸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삶에 지치고 울다 잠든 영혼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늘 보좌 내려놓고 오셨던 알파와 오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만나기 위함이셨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예수께서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 가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심오한 대화 가운데로 이 여인을 초청하시고,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너무나 섬세한 방법으로 이 여인을 이끄시고, 그리고 생명샘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언제 말을 걸어주기 시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과 여러분과의 대화가 더욱더 깊고 풍성한 생명력 있는 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맛본 이 생수를 어딘가에 가서 넘쳐나는 생명샘, 그 경험들을 마음껏 용기 있게 나누고 담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